어느 신혼부부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신접설이 모든 것을 잃고 보니 암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깝고 슬픈 것은 결혼 선물로 받은 금반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금반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난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작은 금덩어리를 찾아냈습니다. 불에 녹아서 모양이 변했지만 반지가 녹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양은 변해서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다시 찾게 된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듯 잃은 것을 찾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첫 번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수준에서는 바보 같은 사랑이 아닌가. 이해할 수 없는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지나가시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나간다. 여리고를 주님이 목적 삼아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나가시는 발걸음에 들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가신다. 목적지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만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는 만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구속 사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의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중에 지금 어떠한 활동사지라고 한다면 한 곳에 모아져서 그야말로 크로집단인 것처럼 딱 집중해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개별적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개별적 사건의 삭개오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주님의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구속의 사건, 그 한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로 가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가 과연 누구를 어떠한 대상을 이야기하실까? 여러 주석과 다른 참고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말씀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은 인생들이 죄로 인한 타락으로 잃게 된 것입니다. 한 주에서에서 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의 전 세계는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잃어버린 세상, 그들을 하나님과 모든 선한 곳으로 데려오는 일을 책임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타락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10절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목적되게 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실이 녹아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우리 주님이, 구속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구속의 주님이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동력, 그 발로에서 시작이 된 것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결혼 반지와 같이 소중한 것을 찾지만 소중하지 않은 것은 잃어버려도 그냥 버린 셈 치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바보 같은 사랑이 아닌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랑. 그래서 그것을 그저 명명한다고 하면 바보 같은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은 죄인되고 타락된 나를, 우리를 정조준하여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를 증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사랑을 위한 에세이, 사랑을 위한 에세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일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일이 사랑입니다. 타인의 존재가 나보다 더 기쁨이 될 수 있고,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때도 사랑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나에게 넘어지고
타인 앞에서는 더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세상 사랑의 한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참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을 때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면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다가도 형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싫은 조건을 찾았을 때는 아예 무시하고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너덜뜨는 누기의 죄의 옷을 입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타락된 죄로 냄새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나와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좋은 관계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싫다고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이 가정의 울타리 밖에야 오죽하겠는가. 나를 좋다고 하기보다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그 외면당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싫어버림바 당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라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조차 부부간에 항상 사랑하고 항상 위하여 사는 그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 간에도 그렇고 우리의 친척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싫어버린 바 되어지고 외면당하는 그런 현장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두지 아니할 그때 그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거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죄악이 누덜누덜되는 옷을 입고 타락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러한 죄악상에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향하여서도 외면치 않고 변함없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있다고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정말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역사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왜 우울하고 왜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우울하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어둠의 영에 지배를 당하고 그것에 공격을 당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 안의 평강과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의 충만함을 누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랑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